고린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을 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의 준비, 어떠한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넘어서는 교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읽었던 이 구절을 보면 교만이 무엇인가가 언급되어 있는데, 교만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여기에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 사이에서, 사회에서 말할 때 교만하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할 때는 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너무 자랑 많이 한다든지, 너무 자기의 지위를 너무 뽐낸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가지고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무엇이 교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되게 겸손하게 보이지만, 사람이 되게 착하게 보이지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의 범위 밖에서 넘어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은 겸손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 기준 밖으로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룰이 있고 그 룰을 지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원래 다른 것을 말씀하는 구절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기준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도 그건 교만입니다. 왜 예수님께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거의 대부분이 질타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 뚜렷한 경계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원래의 해야 되는 기능을 잃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미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전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그 말씀이 원래는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전통을 지지하는 쪽으로 사용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문제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정,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기준, 어떤 법도, 나의 의, 이것이 말씀 넘어간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만하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끝까지 교만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자랑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교만의 범주 안에 속합니다. 자, 이것은 7절에 있는데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7절은 의문문으로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문문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것이 실은 비아냥이거든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의문하느냐, 이럽니다. 누가 너를 구별했니? 누가 너를 지금의 이 모습으로 갖다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누가 너를 구별하여 지금 이 사역의 길로 가게 했느냐?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회적 지위도 주고 하나님이 사역의 길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구원도 다 주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아냥거림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너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나의 지금 가고 있는 이 행복,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직분 감당,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많은 물질들, 만나는 사람들, 관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최절정입니다. 어떻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내 거인 것 마냥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서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이런 파워를 행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랑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자랑하고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다 채워 주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트에 가면 많은 우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파스테르 우유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 이름입니다.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났고 1900년 초까지 활동했던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미생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 인체에 접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인체에 해로움을 주는 것들을 방지시키는 백신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의료학계에 퍼뜨린 장본인이 파스테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다가 이 사람이 개발한 많은 것들로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파스테르에게 물어요. 어디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조금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의 연구 활동에서 하나님은 빠지지 않는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밑에서 그것을 발견해내는 조그만한 낮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 보면 그러면 우리가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상당히 낮아져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 틈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고 하는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가 테아트론이거든요. 테아트론은 극장 있잖아요. 극장을 티에터라고 하는데 그 극장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원래 원천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테아트론. 즉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테아트론은 극장이에요. 극장은 연극하는 곳이죠. 연극하는 곳인데 이때의 이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극이 아니고요. 로마가 극장을 운영할 때 구경거리가 될 만한 포로들, 노예, 그리고 이 사람들을 웃길 만한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위에 세워서 사람들을 이 모욕감을 주고 놀게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막 놀았단 말이에요. 딱 그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았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낮고 낮은 처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갔다는 것을 극장이라는 단어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낮아져야 된다. 낮아질 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의 겸손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가를 이 9절에서 너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8절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상반되지 않습니까? 사도의 길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도는 저렇게 놀림거리가 되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며 겸손의 길로 가고 있고 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반대되는 사람은 내가 마치 다 가진 것 마냥, 내가 마치 다 누리는 것 마냥,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방법, 강권적으로 겸손케 하는 거예요. 딱 그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되게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의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했어요. 상당히 교만했죠. 이 말씀에 따르면 딱 자기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 정한 곳 밖으로 나가서 막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한 전형적인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강권적으로 그를 눌러서 겸손케 하신 다음에 그를 사도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리든 내가 스스로 낮아지든 해서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원래 이 사람이 겸손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세례 요한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지냈어요. 다른 말로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을 사용하세요. 디모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반대로 교만하다, 다 내 것이다, 자랑한다, 자고하다, 말씀 밖에 넘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대상인 것이지 하나님이 쓰이는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로 설까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대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 말씀 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